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것을 얻으려면,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은 아브람인데 갈대우르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갈대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이 되어 살기 위하여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면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이 아닌,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란으로 가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이나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근 때문에 살기가 어렵자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애굽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아브라함은 꾀를 내어 자기가 오빠이고 그의 부인 사레는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레의 미모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남편을 죽이면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라의 미모를 보고 심히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사라의 미모를 칭찬합니다. 그럼 당장 궁으로 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후대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심히 많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그 이유를 알고 사라를 즉시 돌려보내줍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종중에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는데도 이때까지도 후사가 없자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상의하여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식을 낳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냐? 열국의 아버지, 사라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육신의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지 25년 이제 할례까지 받았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 그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면서 하늘의 별까지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육신의 할례도 받게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자, 이때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는데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는 여자입니다고 하여 사라를 또 구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무조건 잘 된다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라보는 것을 얻으려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헬라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5219번에 휘파쿠오, 네, 이거는 뭐뭐 아래서 복종하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복종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아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과감하게 돌이킬 수도 있고 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걸음을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행복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또 불행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의 몫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만 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만 불행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낙,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물과 부유를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없는 것만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괜한 불만을 품지 말고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 같이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자,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땅에 고려하며 하여 장막에 거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장막이 나올 때 이 장막은 유목민들이 야외에서 치는 텐트를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들을 한번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막은 헬라어로 4633번인데 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를 참조해야 돼요. 하나는 4632번과 4639번을 참조하면은 이 스케네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스케네는 임시 거처, 장막, 천막, 초막 이런 뜻입니다. 자, 특별히 모세의 장막, 이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장막이에요. 그곳에서 제사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장막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이 참조를 봐야 됩니다. 이 4632번에 스키오스라 그랬어요. 이 스키오스는 그릇이에요, 그릇.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릇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과 또 귀에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멸망받을 사람들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39번은 스키한데 스키하는 그늘의 그늘. 이 단어를 두 단어를 참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 사역할 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도는혜가 비춤으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되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막은 뭐냐? 사람 안에 누가 거하냐?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살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진노의 그릇, 멸망에 받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그늘 아래 있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로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이에요. 자, 이들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떤 시험과 연단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성이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구약성경 시편 48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받으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거룩한 산이요 시온산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자, 하나님의 성이 있죠.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위해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바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선입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분명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했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10절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가봐요.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거룩한 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후손인 이 성도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 에스겔서 48장에 마지막에 그 성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통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을 실제적으로 성취할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살리는 역사,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 것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